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잘 버는 것은 기술이랍니다. 근데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이래요. 기술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 돈, 오늘 상당히 제가 민감한 얘기를 할 텐데요. 충격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이 돈은 최선의 종이지만 잘못 다루면 최악의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다루기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돈, 물질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돈, 물질, 시간, 건강, 실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한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단호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감히 하나님 자리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물질에 대한 계명이 8계명이지만 실제는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1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1계명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2계명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종교, 기도, 모든 것의 목적이 물질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2계명 벌써 무너지는 것입니다. 4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노동, 돈 버는 일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 더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바랍니다. 5계명도 마찬가지예요. 5계명도 부모 공경,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인, 결국은 돈 때문에 살인하잖아요. 마지막 10계명도 탐내지 말라. 다 결국 물질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 문제 잘 관리해서 행복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4가지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말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의 10계명 페이지 아니에요. 11조의 원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고백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신약은 다른 누가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기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1조 맨 처음도 아브라함이 먼저 자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주인의 표시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린다. 너희는 열심히 쌓지만 내가 헐어버린다. 내가 하늘문을 닫고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너희가 열심히 심어도 내가 축복하지 않는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11조 온전히 드린 사람들의 그 축복과 그리고 그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5살짜리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아빠가 애를 그냥 아마 골반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아빠가 얼마나 수고했고 아빠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요. 두렵건대 네가 내 능,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물질 문제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잠언 28장의 말씀을 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부모의 물질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여러분, 부모의 것, 여러분 부모의 수고, 희생 기억해야 돼요. 부모 것을 빼앗을 자격이 자녀에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보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부모에게 대한 책임이 없다 하는도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원래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는 예물, 헌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악용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큼 악용을 하는가. 100을 드리기로 해놓고 10만 드려도 나머지 90은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부모의 것을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작은 거라도 적은 거라도 먼저 부모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작은 거라도 부모에게 드릴 줄 알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큰 마음 주세요. 부모에게 드릴 줄 아는, 작은 거라도 할 줄 아는 자녀에게 부모는 아낌없이 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빼앗는 것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부모에게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본데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모도 행복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 복을 더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될 세 번째 것, 나라의 것입니다. 나라의 것.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라의 국방, 교육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분명히 명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한 세금, 지역에 대한 우리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을 앞장서 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기독교가 이 민족 앞에, 사회 앞에 이미지가 망가진 것은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이,
세금 문제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때문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돕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금을 정말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더라. 어려움 속에서 남을 돕기에 앞장서는 사람들 살펴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더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 바로 섬기기 때문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결국 뭐예요? 뭘로 사랑해요? 말과 혀로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도둑질 해서야 안 될 것. 물론 다 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정말 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명한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저주할 때 내가 듣고 반드시 벌을 내리리라. 반대로 가난한 자 품꾼들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주는 주인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내가 복을 더해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의 것,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품꾼들의 것, 그거 빼앗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십니다. 사계명이 결국 뭡니까? 내 집에 유하는 객, 그리고 너를 위해 수고하는 품꾼들,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그들도 너처럼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넉넉한 좋은 주인 주심을 인해 감사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안식 누리게 하라. 그거 빼앗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 인생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가 닷새 동안, 엿새 동안 너희가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너희가 제대로 살도록 하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부모에게 오히려 드리면서, 부모의 것 빼앗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나라의 것 정당하게 바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역시 기독교인들, 역시 믿을 만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특별히 가난한 자의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는 품꾼들의 것 결코 빼앗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게 주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보아스의 그 품꾼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런 행복한 사회, 복된 나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로 두 가지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헛된 것, 거짓말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과 부요, 우리는 둘 다 경계해야 됩니다. 가난, 여러분 가난은 왜 불행합니까?
인생의 값진 인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면 행복하게 살 기회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면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부요해서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왜 교만해진? 이건 잘못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아니면 너무 부여해서 죄 짓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부여해도 작은 것의 가치를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게 돼요.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자, 레위기 19장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 판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해서 남겨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레위기의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뭡니까? 결국 계명을 지키되 규범으로 거짓으로 가식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웃사랑도 작은 것 배려하면서 밥모퉁이 것 남겨두고 이삭 좀 남겨두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위대한 건 이방 여인 룻이 그 이삭을 줄 때 하인들에게 좀 더 뽑아서 더 줍게 하라.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최소한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가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밭에 가면 그래도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는 그 나라. 그리고 무화과를 살펴보면 그래도 한두 개 남겨둔 그 나라.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웃에게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정말 인색하게 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선한 삶, 그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나라고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일하라고 강조합니다. 너희가 일해서 너희 손으로 일을 해서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아라. 그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복음 전하면서 밤낮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왜요? 이 헬라의 이원론, 이게 마치 우리 옛적 조선의 유교 문화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영원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그 결국은 이 손으로 일하는 것을 너무 천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뜨린 겁니다. 내가 일하면서 본을 보였노라.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일하는 것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 미시시피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우체국에 뭐 당연히 볼 일이 있으니까 갔지요. 갔더니 한 9분 정도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젊은 사람 딱 둘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젊은 두 사람이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발란티어, 다 자원자들이에요. 다 봉사자들이에요. 결국 위대한 나라는요, 케네디 말대로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결론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결국 우리가 가족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속에서 일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친 기도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확대해 가야 돼. 가족 공동체, 조금 넓혀서 교회 공동체. 정말 교회 안에서 너무 가난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광주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나라에, 그리고 심지어 저 북녘 땅에도 너무 가난해서 힘든 자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유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의 소유보다 공유, 가족의 것, 형제의 것, 마을의 것. 제가 들으니까요, 마을에 이 농기구들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농기구들을 개인이 산 사람들은 다 이제 끝장났어요. 그러나 공동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산 것들은 대부분 지금도 잘 쓰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 공유 개념을 좀 확대하면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 또 모두가 활용하고 더 지혜롭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주 충격이지만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앞부분 생략하고요. 우리 여단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이 목사, 님자는 안 붙였지만 이중이 안 한 것보다 낫죠. 이 목사,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교회 한 번만 오십시오. 근데 우리 여단장님이 교회에 나오는 그날 다행스럽게도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컨센트 막사에 비가 줄줄 새는데 우리 여단장님 앞뒤 좌우로 그냥 비가 줄줄 셉니다. 얼마 후에 저를 한 번 더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의견을 묻고 싶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대 안에 장교 교육장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랑 같이 쓰면 어떻소?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제가 예? 아니, 평소에는 교회가 쓰고 일주일에 한 번만 장교들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지요. 술, 담배만 안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히려 장교들이 교회에 오는 계기가 되고 우리는 기쁘게 섬기고. Why not? 교회 건물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더 값지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럽니다. 그 아까운 건물 왜 그렇게 쓰느냐? 차라리 필요하면 태권도장 같이 써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활용해서 더 지혜롭게 모두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리고 함께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는 평화와 안식의 공동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도초도 수국.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6월 도초도는 여름꽃 천사만송이 수국. 섬 수국축제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